하늘빛 우리교회 거의 이제 연차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봐도 사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요셉을 설교한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명 인물이 있는데 그 다니엘 같은, 너무 완벽해가지고 뭔가 이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공감이 사실 잘 안 돼요. 약간 엄친아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아마 설교를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주간 수협의 말씀을 뭘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요셉의 그 스토리, 요셉의 사건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나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방영한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게 뭐랄까 할까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진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사실 거의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이게 무슨 드라마인지 그러니까 제목도 잘 모르고요. 전체 내용도 잘 모르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딱 누군가 이렇게 게시해 놓은 그 글과 그림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 구석에 찡한 이런 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밑에 이게 댓글을 단 사람들을 봐도 전부 다 유유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그런 댓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드라마 주인공이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고 딱 눈을 떴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나셔서 자기를 막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 이 주인공은 당연히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꿈일 거라 생각을 하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왜 이제서야 꿈에라도 나왔냐면서 그렇게 엄마를 안고 막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 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 주인공은 이미 성인이 돼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전에 일찍 죽었던 것 같고 이렇게 막 엄마를 부둥켜 안고 막 자신의 그 힘든 삶을 놓고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막 하염없이 우는데 이 주인공의 엄마는 한참을 주인공을 어이없이 쳐다보시다가 등짝을 막 사정없이 때리면서 얘가 뭘 잘못 먹었냐면서 빨리 학교 나가라고 이렇게 막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인공이 막 자신의 볼도 꼬집어보고 자신의 가슴도 막 때려보고 했더니 이게 거짓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신이 학생이었던 시절, 엄마가 살아계셨던 그 시절로, 엄마가 건강했던 그 시절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 엄마한테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요. 엄마가 뭘 하면 늘 쫄쫄 쫓아가가지고 엄마가 뭘 하나 엄마랑 이야기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 중요한 내용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죽고 나서 나중에서야 엄마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엄마한테 싫은 소리 했던 거, 엄마를 미워했던 마음들, 이게 굉장히 후회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결혼을 하고 엄마가 돼 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아마 더 이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미안했던 엄마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엄마를 이렇게 엄마는 막 귀찮아 하는데 막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드라마의 장면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이 드라마 내용처럼 내가 어떤 한 지점, 어떤 한 사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그때가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제가 그냥 우스갯삼아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한 90% 이상이 그러면 나는 지난주 토요일 날 로또 번호를 미리 알아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던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가장 후회됐던 순간 혹은 내가 정말 잘못했던 선택들 그것을 돌이키고 싶어서 만회하고 싶어서 아마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스스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정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정답을 받아놓고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 필요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몇 번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언젠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때였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고 구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시원하게 알지도 못한 채 저는 어떠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응답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도 제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또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이제 보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한 순간순간을 겪을 때마다 그 선택에 관여를 하실 수도 있고 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모든 일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수학 문제라고 가정하고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정답을 맞추기 위함이잖아요. 결국은 정답에 도달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그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정 없이 우리에게 정답을 딱 던져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그 정답보다 그 과정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이야기도 하겠지만 설령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정답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맞추는 일보다 더 귀하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요셉은 그 미디안 상인에게 이제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제 그때부터의 이 요셉의 인생은 이게 정말 흠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지 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요셉의 흠을 찾는다든지 요셉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굳이 요만큼이라도 제가 흠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막 봤더니 이제 형제들에게 팔려가기 전 그 상황에서 보니까 요셉이 누가 봐도 참 얄미운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창세기 37장에서 그 요셉이 17살이 된 때에 그들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일렀을 거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거짓말도 사실 포함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요셉이 거짓말까지 한 건지 아니면은 잘못만 얘기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얄미운 짓을 한 것 같긴 해요. 그 후에 이제 37장 후절에 보면은 이 야곱에게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 편애를 받는 아들인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노년에 얻은 막둥이 같은 이렇게 자식이었죠. 그리고 자신 또 유독 사랑했던 라헬에게 얻은 자녀이기도 했고 그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그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미움도 있다라는 사실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형제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제 밑으로 3살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남자 형제도 아닌데 얼마나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으로 그 어릴 때 이 동생과 싸우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말 듣기 싫었던 얘기가, 너는 장남이잖아, 네가 오빠잖아,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힘도 나보다 더 쓰고 덩치도 큰데 막. 제 동생 키가 좀 컸거든요. 지금도 한 170 이렇게, 여자아이인데 가까이 되니까 네 동생은 여자아이잖니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동생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편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미운 마음이 있는데, 꼭 싸움의 시작에는 이 동생이 제 일을 엄마나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제 입장이기 때문에 동생 말을 들어보면 또 전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가서 일러요. 그러면 저는 꼭 혼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학창시절에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의 이런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에도 그 야곱이나 어머니에게는 어땠든지 모르겠지만 형들에게는 이 요셉은 정말 눈에 가시 같고 미움을 많이 샀던 그런 형제였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팔려가기 전에 형들의 곡식에 다니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 꿈.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죠.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굳이 형들이 기분 나빠할 거 다 이미 그려지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자신을 편애했던 야곱까지도 요셉을 나무라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꾸짖음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요셉은 미움을 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됐든 그 형들의 그런 시기와 미움, 그것들이 이제 커져가면서 결정적으로 그 꿈 사건도 있었고 해서 이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되고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이제 크게 이제 이동하는 일들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다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어김없이 그 큰 사건과 큰 장소를 옮길 때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빼놓지 않고 요셉이 옮겨갈 때마다,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으로부터 사실 요셉은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소유를 다 맡겨서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감옥에서도 정말 말이 안 되죠. 죄수에게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간수장이 맡겨요. 그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지만 요셉이 자기 스스로가 이 노예의 신분을 벗고 감옥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아마 이 처해진 환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원하고 바랬던 것이 뭐였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것들을 다 벗어나서 내가 원래 있던 곳, 내 가족이 있던 곳,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있던 곳, 내 형제들과 함께 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 그 어떤 죄수보다 자기가 제일 힘이 세, 나는 죄수들 중에 으뜸이야 한다고 해서 감옥에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했던 말을 보면은 요셉이 이 감옥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복귀하게 되면 자신을 잊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을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근데 요셉이 만약에 애초부터
그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때부터 네가 이런 과정들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 그렇게 벗어나는 걸 간절히 원했거나 하나님 앞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한 삶과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프지 않는 것, 건강하고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돈을 버는 것, 내 가족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과정들을 통해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 이상의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은데 꽃길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밭에서 함께 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좀 싫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마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어떤 이유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다면 우리의 절망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선택을 하는 거,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 이것보다는 그저 나 자체로,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전종혁,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그 시선과 마음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인생에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상담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정직하게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고민이든 간에 어떤 문제이든 간에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100% 그것을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비슷한 경험을 제가 했다면 대충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정도 알지는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많은 문제들, 고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뚜렷하게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렸어요 라고 정답을 내기가 어려운 일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뭔가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면 그거 아니야, 이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선택의 결정의 그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봐도 결국 내가 그렇게 길을 쓰고 답을 알려고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보면 좀 더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좀 더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다지 하나님 뜻과는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어떤 선택의 길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쏙 빼놓고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그 형벌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참아내시며 구원하신 이가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해서 우리를 놔두시고 버리시고 떠나시는 분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의 일에 나의 어떤 방법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읽고 또 읽어봐도요, 요셉의 복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나중에 되어서도 요셉의 복이 요셉이 누릴 수 있는 복,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어서 알게도 하시고,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돌아가게도 하시고, 결국은 신실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다른 길을 선택한 것, 조금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 그건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단 하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만큼 우리도 좀 더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의 일들보다 하나님께 좀 더 관심과 시선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내 삶의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이상하게도 제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참 목마르고 갈급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이 일이 내 삶에도, 내 삶 가운데 참 많이도 무뎌져 있구나,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도 몇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정해진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내 삶의 다른 영역들은 어떨까요? 이 예배당은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잠시 우리가 이곳에 두고 떠나서 세상 살다가 다시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각자가 갈급함과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쁜 예배의 자리가 될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서 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 하나님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총리가 되는 그런 성공을 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이 가져다주는 성공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눴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기다리며 또 사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